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시대가 참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지요.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취직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리고 일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오래 자신의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 그래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전투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이 어려우면 목회자 삶도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전했던 걸 기억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딱 생각하는 순간에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목회자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또 바른 목회자로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됐다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에 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그죠? 죽은 사람은 죽는 순간에 우리는 어쨌거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가겠지요. 뭐 그리고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목회자는 먼저 갈 수 있다면 그러면 목회자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 교회 같은 상황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해서 하오는 목회 사역을 해오는 과정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기 가운데 잊어버릴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그 생각도 잊어버리는 분이 있을 텐데 이 이야기를 그때도 한 15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15년, 20년 가깝게. 15년 전에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목회자가 소천했다. 그러면 당연히 사모와 자녀들은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후임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교회는 전진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먼저 가는 것은 목회자 가족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또 그리고 유쾌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돌아가시면 수천하게 되면 그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뭐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아파트 한 칸 사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전혀. 집을 말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을 좀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결코 유쾌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 장가 시집간 아이들은 거기서 어쨌거나 생활하니까 이제 뭐 어쨌거나 독립됐으니 상관없지만 우리 새 가족이 모여서 저녁마다 같이 밥을 먹는데 뭐 이제 주말이 되면 오니까 이 얘기를 언제 할까?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2년 지났어요. 2년 동안 이 얘기를 놓고 독립 준비해야 돼. 당신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살궁리해야 돼. 그리고 정말 저축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합니다. 정말 해야 돼요. 왜? 제가 모아두는 것이 없고 제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교회가 해줄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아니니까 그래요. 네. 오늘 본문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임금이 이렇게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처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한편에 왼편에 염소 무리들, 오른편에 양의 무리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헐벗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는 나를 돌아보았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였나이까? 여기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지금 본문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했을 때에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영벌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주었을까? 영벌에 들어가는 축복을 줄 수 있을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리고 정말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살아가는데 언제 여기 약한 자, 작은 자, 그 자가 어떤 자들이란 얘기예요? 여기에 보니까 목마른 자, 줄인 자, 매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언제 돌봐? 내가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데 언제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하셨던 때에는요, 지금 우리 상황과 처해진 그런 현실보다 더 극난한 세대 속에 살아가던 세대입니다. 더 힘든 세대를 살아가던 세대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작은 자들을 돌보면, 없는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나도 숨쉬고 살아가기 힘든데 언제 이런 돌볼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돌볼 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은 생존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그의 주시는 축복의 건강함과 산업과 직장과 내 일터를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에 물질의 일부를 헌금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게 11조와 헌물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의 종과 신방대원이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신방대원들이. 여러분 물질을 드렸지만 이 물질이 그런 곳으로 쓰여질 때에 여러분들이 물질 드는 걸 넘어서 그렇게 한 인생이 되어서 영생의 복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에 필요한 공동체의 소그룹 모임 가운데는 중보기도가 필요하고요. 신방대원이 필요한 거예요. 신방대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는지. 젊은 우리 자녀 세대 같은 꽃다운 20대 간 넘은 친구들이 군대 가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부모와 떨어져서 가족이라는 그런 따뜻한 부모를 떠나서 차가운 마룻바닥 같은 그런 곳에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모든 핸드폰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장해당하고 오직 같은 목장을 입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그래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그러한 공동체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밥이 아닌 내가 원치 않은 짜여진 밥상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침부터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열심히 훈련을 받아요. 그 젊은이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군대에 있고요. 훈련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훈련소를 찾아가서 그들을 위문할 수 있고, 그들에게 위로의 선물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하는 거고요, 노예가 하는 거고, 총회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몇 성도들 다녀왔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육군훈련소 연무대에 가서 진중세례식을 1,300명에게 해주고 온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고요. 먹고 살기도 힘든 여러분들이 일을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가운데 일부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구치소에 누가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거예요. 총회가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 낙신된 사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누가 돌볼 수 있느냐고요.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바쁜 세상 속에서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대신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한 헌금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몇 사람이 지금 주일 예배 가운데, 공동체 예배 가운데 참석 못 하잖아요. 몸살 감기와 독감 같은 걸로 해서 또 연세 드시면 못 나오잖아요. 신방대로 왜 필요하겠어요? 일주일을 보내면서 목회자와 함께 병든 사람들, 예배에 참석 못한 사람들을 신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 병원이든 환자든 낙심한 사람이든 병상에 있는 사람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교회 재정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신방 못한 지가 3개월이 넘었어요.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재정이 있어야 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있어야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영혼을 돌볼 수 있고 영혼을 세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3대 이스라엘의 선민 히브리 민족에게 주어진 3대 절기 가운데 꼭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이 절기에는 꼭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려서 힘겹게 가져나와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며, 꼭 이 세 절기 가운데는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고아, 과부, 나그네, 외인들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기업이 없는, 외롭고 힘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들과 다르지 않은 분들이 존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입사 후에 급여가 제때 안 나와. 급여가 안 나와요. 제때 안 나와요. 나와도 반토막을 줘. 그러면 급여를 줄 때에 제때도 안 나오지만 나온다 할지도 반토막만 주고 없다고 3분의 1토막만 주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한번 어떻겠어요? 그 직장 계속 다니고 싶은 사람 아멘 해보세요. 아무도 없죠.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급여가 제때 안 나오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버티고 다니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으니까 이직을 할 것입니다. 10년이든 20년, 30년이든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심지어는 보너스도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보너스가 없어진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부분을 법적인 문제로 걸고 갈 거예요. 그죠? 안 가겠습니까? 법적인 문제로 갈고 가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들이 그러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그리고 불합리한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경이나 우리 민혁이나 서울살이 하니까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혼자 살아도 생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여가 안 나와.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그래도 그 직장 열심히 다녀야 돼. 그 직장을 네가 살려야지. 되지 않겠니? 그럴 부모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당장 내려와. 짐 싸고 내려와. 일 안 해도 돼. 내가 먹고 사는 거 책임질게. 부모가 안 그러겠어요? 그럼 남지요. 그죠?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본문 속에 나오는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헐벗은,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종이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레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라고요?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구약으로 말하면 농사질 수 없는 땅,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없는, 전혀 생활할 수 없는 존재들을 말하는 건,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먹고 살아요? 누가 줘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다른 말로 구제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힘든 사람들이겠죠. 공동체에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이들의 특징은 또 한 가지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 레위는 어떤 존재냐라면 좀 이들하고는 달라요. 이들은 의지할 피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레위인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 이들 가운데 함께 뒀느냐? 그래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가 없다?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기업을 주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족속 가운데 이 레위 족속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요? 오직 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과 그리고 제사를 위해서만 온 사역을 다하도록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땅을 기업을 주면 그 땅에서 농사짓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주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안 줬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가족을 이루고 사는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래서 그들에게는 대신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드리는 11조가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11조가. 그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이 염려했던 것, 그렇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종됐던 것을 기억하고 등등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나 여호와를 떠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 간에 들어가면서 어떤 삶을 사느냐면 하나님이 염려했던 대로 돼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2지파의 족속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는 생각들이 뭐냐? 오직 그들의 한 지파는 땅을 기업을 주지 않아서 오직 11조가 그들이 기업이 됐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헌금을 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11조 헌금을 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떠난 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 일에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레위 족속들은 어떻게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돌보는 일, 퇴락해져가는 성막과 성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제사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 사사기에 저들이 점점 타락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사사가 생길 때는 조금 낮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저들이 타락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악습적으로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사사기의 내용 가운데 보면 저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옳은 대로 생활해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사사기 끝날 무렵에 가면 마지막 사사 누구죠? 예? 아니요. 엘리 사사가 나옵니다. 마지막 사사예요. 이 엘리 제사장 시대,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도모하고 완전 타락해집니다. 그때에 심지어는 레위 족속들은 마찬가지가 돼요. 그리고 제사장 족속인 레위 족속 이 레위의 가족마저도 타락한 길을 갑니다. 결국은 다 누구 손해냐?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손해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버리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게 만듭니다. 이런 역사가 사사기 끝점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의 과정들입니다. 떠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못한 레위 족속에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 처참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기록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모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구약의 11조를 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기업이 없는 오직 성전과 제사를 돌보기 위하여 세운 이 레위 족속의 생활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11조를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냐? 안 드려야 되는 것이냐? 어떤 부분이 그래요? 성경 유튜브를 보면 11조는 구약의 내용이다. 11조는 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11조는 구약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11조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일을 돌보기 위해서 오직 땅에 기업을 주지 않은 레위 족속과 나그네 그리고 그와 같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신 거예요.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11조의 근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실제로는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궁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지요. 바로 유월절 사건. 그것은 바로 사망을 애굽 전역에 내리는 재앙이었잖아요. 사망의 역사를 전 애굽에 내릴 때에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을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라고 하는 유월절 사건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라고 말했을 때에 사망의 역사가 넘어갈 때에 그 문에 피가 묻어있지 않으면 내가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굽 전역에 어느 한 집도 이 사망에 넘어간 집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근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의 가정만은 이 사망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희생의 어린 양들이 죽어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장자가 죽지 않은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를 위해서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오직 나 여호와를 위해서 모든 장자는 나를 위해 살아야 돼. 왜? 죽었어야 될 존재들이나 내가 너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너희를 살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모든 장자는 너의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의 것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침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고 빨리빨리 가서 주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과 성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고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고대는 그런 문화시설이 전혀, 교통시설이 전혀 예비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씩 왔다 가는 사이에 누가 그 집에 포도원에 와서 그 기업을 주신 그 가정에 준 포도원에 와서 포도원을 노력해가면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적들이 와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막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장자인데 신혼부부인데 신부를 놓고 예를 들어서 제사를 위해서 순번자가 되어서 가서 며칠씩, 때로는 몇 주씩 성전 돌본 일을 하는 사이에 도둑들이 와서, 강도가 와서 신부를 취하가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한 지파를 장자에 대신하는 존재로 딱 세웁니다. 이게 어떤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라고요. 이게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세운 거예요. 그 대신 장자들에게 그것을 해제시켜 준 거예요. 장자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나? 그러나 장자를 대신하여 한 지파를 장자를 대신하여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오직 성전 돌보는 일을 위하여서 세울 테니까 장자들 너희는 이 문제에서 해방함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일을 하는데 레위 족속은 땅을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12지파가 기업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대신 전 이스라엘은 모든 가정이, 모든 지파는 온전한 11조 헌금 헌물을 통하여 이들로 하여금 땅이 없는 레위 족속을 위하여 이 일을 올인할 수 있도록 생활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구약의 사건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부터 11조 생활을, 헌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장 41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민수기 8장 16절 18절까지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들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 처음 태어난 장자 대신에 이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처음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지금은 이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삶을 안 살아요. 예전에는요, 꼭 목회자들이 강조했던 것 중에 뭐냐면 직장 가고 첫 직장에 한 달 월급은 누구다? 여기 말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직장을 이직했어요. 그 직장에서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어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게 했어요.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목회자가 괜히 주머니 차려고 아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은 11조 생각했지만 11조는 그러면 신약은 뭐냐? 어떤 것이냐? 그럼 신약으로 와봅시다. 신약 12지파가 드리는 11조물이 기업이 된 이 역사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느냐? 자, 신약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한번 좀 더 봅시다. 민수기 18장으로 가볼게요. 18장 21절 24절. 그냥 말씀만 읽고 정리합니다. 18장 21절 24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희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예, 이 역사가 말락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말락에서 제사장과 레인을 위한 11조 헌물의 역사가 말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과 지파로 하여금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 그 11조 중에서 레인을 생활할 수 있도록 드린 11조 헌금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와 모든 족속들에게 뭐 어떤 축복을 주냐? 땅에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가 보라라고 하면 나 여호와 이 축복을 너희가 어떻게 받는 줄 알아? 바로 이렇게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7절로 8절. 자, 읽어볼까요?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예, 보세요. 돌아가고 안 돌아오는 역사가 뭘로 판단되어진다고요? 그들의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너희는 내게 돌아온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성전, 하나님 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위하여서 온전하게 레위 족속으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직 생활에 염려하지 않게 해서 12지파로 하여금 이 헌금과 11조 생활을 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이 생활 안에 이 11조 헌금 생활 안에 그러면 결국 뭐냐?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들에게 공급되지 않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러면 어떻게 돌아가요? 자,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어떤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나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어떤 삶의 모습이 경외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한 것처럼 여기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지 내가 이렇게 보고 알게 라고 말씀하셔서 준 것이 뭐냐? 구약에서는 11조 헌물 중에서 레위 족속을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척도를 댔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는 뭘로?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걸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목회자의 말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고 그 권위 앞에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을까? 없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세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보 나 사랑해? 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보 나 사랑해? 라는 건데 사랑하지.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뭘 보고 나 사랑해 안 하는 게 다양하지요. 예를 들자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음식물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근데 음식물이 쌓였는데 불구하고 남편을 TV만 보고 있어. 근데 이거 아내가 들고 쫄쫄쫄 나가려니까 좀 그런 거예요. 여보 이거 좀 갖다 버려다 줘. 그랬어요. 아, 당신이 버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한 겁니다.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하지. 네 이미 사랑하면 이것도 안 버려주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잖아요. 아내가 뭘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자꾸 얘기하는데 누가 들은 척도 안 해. 그런데 아내가 그래. 여보 나 사랑하긴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나 사랑하는데 먹고 싶다고 벌써 몇 번이니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이 음식을 한 번도 안 사주냐? 아내에서 기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랑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적어도 아내 입장에서 마음에 행복하고 흐뭇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행함에 또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마음은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하는 것, 표현하는 것, 언행심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뭘 보신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고요. 그것이 교회가 우선주의적이고 교회 공동체가 최우선주의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돌보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걸 보고 하나님은 네가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구나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한 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 가서 너희를 영접하면 그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마을, 그 성,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올 때 신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 내가 그 성과 그 마을을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심하게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보낼 때에 주님의 제자를 영접한 것은, 영접하는 인생을, 가정, 그 성, 그 마을, 그 족속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보신다고요? 나를 영접한 거로 보신다고요. 그러나 보냄받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음과 같은 여기셨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활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너희는 두 버릇도 가지지 말고 두 켤레 신발도 가지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전대를 차지 말고 빈손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빈손으로 가서 너희를 영접하고 있는 그 가정에서 그 족속에게 그 성에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제자들과 주의 부름받은 자들을 보내면서 뭘 원하시고 계시느냐? 너희의 모든 생활을 책임질 자들이 너희를 영접할 자들이야. 그냥 그곳에 머물러. 그리고 그곳 축복해. 그 가정이, 그 족속이 받을 만하거든. 너희가 빈 축복에 머물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빈 축복이 너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봅시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뭘까요?
제자들에게 있는 이 축복의 특별권이 뭘까요? 12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형제도 부모도 다 제껴놓고 그리고 전토도 다 제껴놓고 집도 제껴놓고 제가 주를 쫓나이다.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축복권을 이들에게 약속합니다. 언약합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는 영생의 복을 약속해요. 너희 가운데 영생의 복이 있다. 또 한 가지 뭐냐? 100배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100배의 복. 자, 그런데 실제로 12제자들이 이 복을 누렸어요? 영생의 복은 누렸겠지요. 근데 100배의 복 누렸습니까? 아니요. 다 순교당했어요. 다. 아무 100배 복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배 한 척 있던 걸 버리고 주를 쫓았으면 배가 100척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집을 한 채 있는 거 버려두고 주를 쫓았으면 집이 100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베드로 한 사람 외에는 다 결혼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2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이냐? 아니요. 축복 권한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 권한은 누가 받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복을 빌라, 평안을 빌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고 했다면, 합당하다면 너희가 빈 평안, 그 복이 거기 머물 것이요. 이 역사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주의 종들에게 있는 복권, 이 축복권이 뭐다? 영생과 100배의 복인데 그걸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에게 받는 축복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어떤 강사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성빈, 성부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회자는요, 거룩한 빈곤한 사람들이에요. 100배 복을 못 누려요. 근데 그 복이 누구에게 가느냐? 그렇게 여기 말씀한 것처럼 선대한 자에게, 선대한 가정에게, 선대한 인생에 하는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시냐?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유지되느냐 안 했느냐는 누를 통해서 주의 종과의 관계, 공동체 치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9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9절로부터 15절 시작.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날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10장 40절. 자,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는 축복을 하셨냐? 그것은 곧 너희를 영접한 게 아니야. 너희를 보낸 나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한 거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의 종을 통해서 보여주는 축복권이 뭐냐? 영생의 복과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 보여주신 100배의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구약에서는요,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장 레위 족속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한 영적 사역과 하나님의 일, 즉 성전과 제사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며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11조와 헌물을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고 생활하게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영적 선민 이스라엘인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해서 12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를 세우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요청하셨어요. 그들을 기름 부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돌보도록 하셨고요, 그들로 온전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빈손으로 가게 하시며 영접하여 섬길 자와 그 섬김으로 축복과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10장 9절을 보고 13절이니까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너희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은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그들로 고생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제자들에게 준 축복권을 이렇게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주님의 절대적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요, 교회를 돌보는 일, 즉 예배당과 주님의 몸된 지체들 성도들을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영적 회복을 위해 힘쓰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초대교회 제자들도 예루살렘 공동체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교회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성도들에게 맡기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종을 돕는 일에 협력하도록 하여 주의 종의 상을 받도록 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에 주의 종들은 오직 주의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성도들은 땅에 주신 기업을 통하여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대부분 목회자들은요, 몇몇 큰 교회들을 섬기는 목회자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 빈곤하여 주어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보다 먼저 헌신하고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수여한 모든 것도 때에 따라 다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주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처럼 빈손 목회를 하거나 있던 것을 무장해 시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신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보면요, 우리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부유했던 삶이었어요. 사업됐던 사람이고 좋은 직장, 엘리트 삶을 살았던 친구들이. 근데 희한한 것은요, 하늘부터 주의 종의 길을 부름받는 역사가 있는 그때부터 하나하나 다 걷어가셔요. 희한하게. 여리면 9은 그래요. 여리면 9 다 사업을 망하게 하고, 심지어 사업을 청산하게 하시고, 정말 하이카라 같은 그 직장도 하나님은 못 다니게 하시고, 심지어 건강한 몸도 생각지 않은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셔요. 그리고 주의 일을 가게 하셔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오늘 너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빈손으로 만들어내실까? 그것은 바로 성도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회자의 생활비와 의식주 문제, 목회 자녀와 학업에 대한 대부분 교회법으로 감당하게 교회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가 세상을 떠나면 사모를 비롯한 목회자 가정은요, 교회에서 모든 사역과 일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고 모든 대우를 내려놓고 들어오는 목회자에게 이양하고 떠나야 됩니다.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쓰지 말라고 하심처럼 빈손으로 가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처럼 그것이 목회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에게 11조와 첨열매와 헌물의 일부로 기업이 없는 그들의 생활을 주심처럼 이스라엘 지파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돌아온 자로 평가하시며 그들에게 생활의 복을 주신 것과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기한 전에 너희의 기업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메뚜기와 이 모든 황충이 해를 받지 않게 하며 이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알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음을 통해서 주어진 우리 삶에 피폐되는 생활의 환경의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것을 잘 신앙적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여기 한번 우리 재정부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자녀 세대들 11조 제대로 하는가? 아닐걸요?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만 해도 우리 교회는 결코 구제와 선교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런 자를 돌보라라고 말하는 작은 자 돌보고 주의 종 생활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온전한 11조만 해도 안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왜 어렵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유, 성도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종에게 한 가정을 맡기잖아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먹고 사는데 붙이지 않게 만드셔요. 그런데 왜 어려우느냐? 성도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헌금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약속은 아닙니다. 성도들 삶이 어려운 거예요, 또. 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그 종자를 우리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사 시대인 지금도 하나님은요, 성도의 신앙의 성숙과 돌아온 자의 평가를 교회와 그의 종들에게 행함을 평가하시며 영생의 복과 백배의 복의 기준 삼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죠? 직장에서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는가 안 받는가? 근데 받아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보너스가 늘어나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거꾸로 가고 있고 보너스가 삭감되어지고 있다면 사원에 대한 처우 중 하나라도 당연한 대우가 안 이루어지면 직원은 노동청이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고소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수도 있겠지요. 노동자의 변호자인 노동청으로 여러분의 하소연을 접수하여 당연한 권리에 대한 사측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는다면 목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도 천사가 함께하지만 주의 종들에게도 천사가 함께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를 향한 대우,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도 못 받고 힘들게 생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천사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재정부가? 아니요. 각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본질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문제를 고발하고 당연한 권리와 대우를 하지 않은 곳에 대한 처후를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뭐라고 말씀하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주 축복과 하나님의 대우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11주를 내는 게 훨씬 나을까요? 목회자의 생활을 모든 책임지는 게 훨씬 나을까요? 뭐가 나아요? 11주가 훨씬 낫죠? 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목회한 이래 처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부름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제대로 된 거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쪽팔리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말씀은 나갔습니다.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